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 아주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칼이라는 말입니다. 그 칼이 춤을 추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베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절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지금 칼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칼을 예리하게 숫돌에 갈았는지 어떤 걸 베도 다 베일 정도로 칼이 지금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그 칼은 이미 칼집에서 뽑힌 상태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칼집에 다시 이 칼을 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또 성전이 그 안에 있고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뽑은 거예요. 더군다나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자, 악인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 의인을 끊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 산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인이 악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8장에서 이미 보았죠. 18장 24절 이런 데 보면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를 떠나서 범죄하면 악인이 받을 형벌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어제의 의의가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의인이었지만 지금 의의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의인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가 악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악인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받쳐줄 의인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대여섯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성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50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성을 지켜줄 이유가 되는 의인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욕을 많이 하고 살죠.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저 나쁜 놈, 저놈 어떡하냐.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판도 그렇고 뭐 어디 가든지 이 악인이 있거든요. 악인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악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지 악인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욕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의인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영향력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일터 현장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전에는 그래도요.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요. 다 알았어요. 그 과장님 어느 교회 장로라고. 안목에 그분 어느 교회 권사라고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왜 그런 의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분 어느 교회 뭐래 그러면 그랬어? 참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욕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악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아무도 못 건집니다. 모든 걸 숫자로 눌러버리고 모든 걸 표로 눌러버리고 정치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경제계 무슨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악인들이 장악해가지고 다수를 이루고 그 주먹을 휘두르면요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라고 소리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옳은 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떼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의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지키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을 살릴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시대를 살립니다. 의인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인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이 이게 아니라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의인의 강력한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칼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말리든지. 에스겔서 21장은 칼에 춤을 추고 있어요. 칼의 노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주어진 말씀인데 12절 13절에 넓적다리를 칠 것이다. 넓적다리가 뭡니까? 그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면목이 서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넓적다리예요. 야곱이 그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강으로 다 건너보내고 그가 혼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쳤어요. 환도뼈가 넓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야곱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야곱은 본래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넓적다리를 치니까 야곱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얻어맞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넓적다리를 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이 시험이라. 그 뒤에 보면 이 규가 뭐냐? 지휘관이나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는 긴 막대기가 규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누가 죽고 사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게 규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나름대로 규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힘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규를 치시니까 그 규는 썩은 막대기입니다. 제가 검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집으로 된 사람 모양을 이 키를 하고 있는 이 집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그 집을 눈 깜짝할 새 5토막을 냅니다. 칼을 잘 쓰는 이 장군, 병사는 그렇게 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우리는 힘이 있다 자랑하고 있던 그 규가 그렇게 잘려버린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2-3번, 이게 카팔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 번 치는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검이 3번 반복하게 하라.
영어성경 NIV 성경은 그 검이 2번 심지어 3번 치게 하라. 그 미국의 개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RSV라고. 거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검이 2번 아니 3번 임하게 하라.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잔인한, 그렇게 15절에 있는 것처럼 칼이 번쩍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칼이 춤을 추니까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번 완전히 동광을 내버릴 것이다. 그게 21장의 말씀입니다. 18장으로 돌아가서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취미가 아닙니다. 오늘 죽을 자라도 살겠다고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 견딥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칼처럼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베이기 전에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지고 내가 뽀개지고 내가 베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길로 나가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칼 맞은 것처럼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말씀 앞에서 응답할 때 그때 심판의 칼을 면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의인이라고 큰소리치기보다는 내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악인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악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때 의인이었다가 오늘 악으로 기울어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찔러 뽀개며 그 말씀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응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인정받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